지금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바다 위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까지 저물었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점점 더 캄캄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10년이나 노를 젓는데도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누가 지금 이 풍랑을 만났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 입구에서 제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제자라는 용어가 한 250여 회 정도 등장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조금씩 성격을 달리하여 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마가는 이 제자라는 용어를 12제자에게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요한은 이 제자라는 용어를 12제자에게 사용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가끔씩 제자가 아닌 12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6장 66절에도 보시면 제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제자는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십시오. 이 본문에 지금 제자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제자는 12제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단 말입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바다 위에서 지금 혼신의 힘을 다 쏟아 노를 젓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언제 어떻게 제자가 되었더랬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 음성 앞에서 과감하게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다가 나를 따라오나 라는 그 말씀 앞에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세리라는 사람은 아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높은 연봉을 자랑하는 세간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12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이렇게 자신들을 희생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주님의 제자로 섬기기를 다짐하며 나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이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평안해야 합니다. 가는 길이 잘 풀려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인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왜 이런 풍랑이 하필이면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은 오늘 예수를 따르는 영적 제자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지금 풍랑을 만나 힘들게 허걱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풍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저들에게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몇 가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때를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난 때 말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일어난 때가 언제였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풍랑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6장 12절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배부른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부른 후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잘 들으세요. 배가 부르면, 내가 소원을 성취하면 그때부터 긴장이 풀어집니다. 저들이 배가 부른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부르게 해주셨기 때문에 배가 불러졌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에 보시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저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그러면 필히 풍랑이 그 다음에는 일어난다. 배부른 후에는 풍랑이 일어난다. 이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 아닐까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은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른 왕들은 전쟁터에 나갔고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피 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사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의 집에서 쿨쿨 낮잠만 자고 시간만 그냥 보내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어졌어요. 그러다가 저녁 때에 침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솔컷 일고 있다가 광풍을 만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가 부릅니까? 넉넉하십니까? 탄탄하십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머지않아 바람이 불 것입니다. 풍랑이 일 것입니다. 파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은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에 만족스러운 대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때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두 번째로 방향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해를 하는 자에게 방향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저들의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방향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베세다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세다로 너희들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저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과 이 베세다는 같은 이 갈릴리 바다 해변에 위치해 있는 동네이지만 위치는 전혀 다릅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세다에서 행하셨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리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세다가 아닙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 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때에 저 아래쪽에 위치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38해 된 병자를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은 북쪽 갈릴리 쪽으로 걸어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베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디베랴가는 어디쯤일까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푸른 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북과 남쪽으로는 21km, 동쪽과 서쪽으로는 11km나 되는 아주 넓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저 호수를 호수라고 하지 않냐고 바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베라는 어디쯤 있느냐? 예루살렘 쪽에서 올라가면은 제일 가까운 곳에 디베라라는 곳이 있었고 동쪽에 베세다라는 지명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베세다와 정반대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디베라라는 도시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분봉왕 헤롯이 로마 황제 디베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하나 건설했습니다. 일산처럼 분당처럼 신도시를 하나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에게 걸맞는 이 디베라는 그 당시 디베료 가히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 임금에게 걸맞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임금님의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은 5만 명 정도는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도시여야 임금님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도 역시 임금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디베라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전체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디베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디베라는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지금도 여러분 가시면 저 디베라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곳에서 베세다로 가는 배도 있고 가브나움도 가는 배도 있고 게네사렛으로 가는 배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디베라에 가셔서 배를 타시고 베세다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베세다에 가시지 않고 중간에 어디쯤 내리신 듯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빈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빈들에 내리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들 이제 베세다로 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베세다로 가지 않냐고 저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가버나움이었을까요? 가버나움은 베드로, 안드레의 고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익숙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마 가버나움으로 가지 아니했나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저들은 예수님께서 베세다로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무시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깨우치게 만듭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라는 주님의 엄한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자기도 죽을 고생을 하고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도 배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던지는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나 그가 가족들을 이끌고 저 모압으로 가서 거주하려 하다가 자기도 덜컥 죽고 믿고 따라왔던 두 아들도 거기에서 그냥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했습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향을 제대로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풍랑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십니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향하고 계십니까? 가족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풍랑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그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를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후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셨습니까? 6장 15절을 주목하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왜 산으로 가셨었나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마태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처음 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반복하여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일을 반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어두운 시간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쳐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셨느냐?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주님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에 먼저 기도하는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주님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난 후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장소에 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 익숙한 가버나움으로 저들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풍랑을 만났단 말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주님은 쿨쿨 잠자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시며 잠자는 저들을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 어떤 일, 그 어떤 결정이 기도보다 앞서면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저를 보십시오.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가정에, 사업장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건강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배부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던가? 교만하지 않았던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진정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가? 나를 믿고 따르는 내 가족들을 향하여 따라와라! 따라와라! 자신 있게 말하면서 이끌고 앞장서 가는 그 방향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 또 하나, 나는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당한가? 정말 이것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항해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때, 방향, 우선순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풍랑이 일고 있는 이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건져내야 할 진리가 이 세 가지뿐일까요? 때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이 사건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에게도 풍랑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잘 정하여 가는 사람에게도 풍랑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사람에게도 풍랑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랑은 요나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요, 풍랑은 바울에게도 일어났고 루터에게도 일어났고 칼빈에게도 일어났고 이 풍랑은 주기철 손양원 목사에게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정말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외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이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항해하는 우리에게 선장이신 주님이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외 없이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언제 풍랑이 일지 알 수 없는 바다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항해하는 우리에게 선장이신 주님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때 혼자 산에 계셨습니다. 산은 높은 곳을 뜻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8절 밤 사경 캄캄한 시간에 그 높은 곳을 떠나 제자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풍랑을 만나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배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6장 19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아멘. 누가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어디에 다가오십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당신이 다가오십니다. 그때 저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움의 근원인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숨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무슨 국정조사를 하는데 몇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딘가 지금 숨어 있어요. 아마 어떤 사람에게 발각되지 아니하려고 그들은 몸부림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겐가 발각되기만 해도 아마 움찔할 거예요. 왜? 캥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내고 나면은 여러분, 순경이라든지 혹은 교통차가 보이면, 경찰차가 보이면 그냥 숨어버립니다. 왜냐고요?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간이기에 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3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얼굴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요. 때문에 베들레헴 들녘에 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넘실거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시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칠 때에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보고 경배하겠다 했을 때에 온 예루살렘과 헤롯 왕이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터져 나왔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그 주님은 야단치지 아니하셨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방향을 잘못 설정하여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여 나아가다가 풍랑을 만난 저들에게 야단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랬느냐고 꾸짖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기 위하여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오늘 그 주님은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한결같은 음성으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실을 깨닫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 버린다고 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저들이 반응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을 배에 모셨더니 그 주님께서 가려는 땅, 가려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해하는 자들입니다. 이런저런 풍랑을 만납니다. 어떤 자는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어떤 자는 방향을 잘못 잡아서, 어떤 자는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여 광풍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야단치지 않으시고 배에 타셔서 당신이 키를 잡고 우리가 타고 가는 배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사공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믿음의 선배는 찬송가 432장에서 이 배를 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나의 사공이라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탄생하신 12월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타는 배, 삶의 현장에 영접하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